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마르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는 꼭 옷을 따뜻하게 잘 갖춰 입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요, 현실이 힘들면 잠깐 현실을 잊을 만한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에 가보면 그렇게 귀에 뭐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SNS라고 해서 가상의 그 공간에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글도 남기고 사진도 올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가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자연인이다가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라고 합니다. 현실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자연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남성들의 로망 중에 하나랍니다. 그만큼 이제 삶이 이제 팍팍하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전에 사역을 처음 했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 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저만의 안식처로 교회 뒤편에 있는 편의점을 갔습니다.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커피를 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빨대 이렇게 꼽아서 마시는 그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이 사역자들이니까 뭐 술을 합니까 담배를 합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 한 모금을 이렇게 쭉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모금 쭉 마시고 네, 뭔가 비슷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뭔가 다시 좀 살리는 것 같지만 자리로 돌아오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서 충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현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현실을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산에 올라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이야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그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셨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변화산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거룩한 뭔가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체험한 은혜로운 피난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산으로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현실을 너희가 잠깐 잊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현실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산에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산 아래에서 현실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변화산 체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형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시죠.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얗게 변하더니 광채가 납니다. 여기서 이 변형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변형되다라는 이 뜻은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원래 구성하고 있었던 나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고 속에 있었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했을 때 예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잠깐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영광이 잠깐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의 커튼이
잠깐 이렇게 걷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변화된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체험했고요. 또 지금 특별한 장소 변화산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냐 라는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져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으면 저 로마 제국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제자들의 마음이 뒤숭숭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영안을 잠깐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란다. 이 길의 끝은 영광이란다. 이 길의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응답이 될까? 의미가 있을까? 인생에서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속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 맞을까? 이런 그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나오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해요. 선지자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성경 전체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장면은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선언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영광을 보이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내려가자 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려가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내려가자. 여러분,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서 거기에 있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있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행복한 시간을 제발 멈추지 말아주세요. 이 행복한 시간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뭔가 일이 잘 끝나고 나서 회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배사가 뭔지 아세요? 네, 세상 회식을 가보셨어야지 아시죠? 네, 제가 들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건배사가 이대로 네, 이대로랍니다. 이대로. 지금 일이 잘 됐으니까 이대로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서 건배사를 한대요. 지금 베드로가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여러분, 그럼 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게 되면요, 본문 이후로는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아이가 나옵니다. 논쟁만 하고 있는 헛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의 무기력함이 나오고요, 현실에서 절망한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을 보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영광을 체험하게 한 이유는 그 현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 바로 이후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계속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 체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로운 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거 계속 이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은혜가 식어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다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은 은혜라는 것은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체험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가야 할 우리의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나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정의 자리가 있죠. 또 때로는 어떤 날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또 오래된 상처와 내 나약함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나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게 은혜 체험한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현실로 내려가자,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본 그 사람답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보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변화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라는 헬라의 원뜻은 계속해서 듣고 따르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라, 멈추지 말고 계속 들어라, 상황과 감정이 변해도 계속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들음이 곧 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내 삶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곧 무너지는 말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려가면 마음이 무너질 말만 세상에서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다시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비난과 조롱과 실패감과 또 비교하는 소리, 자책하는 소리, 흔들리는 감정들, 이런 소리들로 가득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아들의 소리를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해되지 않는 말을 꺼냅니다. 주님,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마음이 있어요. 그 속마음에는 우리는 더 멋진 미래를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영광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는 거죠. 때는 우리는 신앙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전혀 충돌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거짓과 비진리들과 계속 충돌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충돌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무엇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제자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산 위에서 저 하늘이 열렸다면 이제 산 아래에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영광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구나.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믿음의 성도를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그 영광의 체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빛은 이미 드러났다. 너희들을 보았던 그 빛, 영광스러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 빛,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따르는 분의 그 영광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억이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 태도가 변하면 선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깨달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산은요, 그 변화산의 그 감동은 순종을 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체험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청난 은혜 체험을 했어요. 막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현실에 와서는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결단한 것이 아니죠. 그건 변화산에 그대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라 결단인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이 내려가야 할 산은 그 산 아래는 어디인가요?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당신이 외면해 온 그 현실은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기억해야 할 그 순종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싶었던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관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관계 어려움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생기나요? 네. 교회 안에서 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그 자리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결단하고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지쳐서 내려놓고 싶었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이제 지쳐서 주님 저 그냥 이제 쉬고 싶어요. 다 내려놓은 그런 나의 사명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미루고 있었던 헌신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제 산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화산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을 얘기하면 저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우리도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산 위의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의 현실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권사님이요, 교회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갔어요. 평생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이셨어요. 묵묵히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은혜 체험도 많이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노쇠해지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감동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옛날처럼 은혜가 없죠? 왜 은혜가 뜨겁지 않죠? 제가 혹시 변했나요? 제가 주님과 멀어졌나요? 라고 그렇게 속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병실을 입원하게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창문으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옵니다. 빛이 쫙 들어오더니 그 성경 말씀을 딱 비춰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딱 비칩니다. 그 순간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눈물이 터졌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군요. 하나님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셨군요. 어떠한 은혜의 방식들은 변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늘 저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빛 한 줄기, 그 산 위에서의 그 영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은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산 위의 영광은요,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곳에서 그냥 멈춰 있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하는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실수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찬양대 소개를 안 해서 그냥 은혜로운 찬양 없이 넘어갈 뻔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실수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 시간이 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앞에 이 단에 딱 섰는데요, 2부 시간에 이 위에서 딱 보면 우리 회중석이 성도님들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그렇게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순서를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함께 예배를 회복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목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요, 장로님 한 분을 붙잡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렸겠네요 하니까 그렇게 꽉 차서 몇 부씩 예배를 드렸다라고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또 소망이 생겼고 기도의 제목이 생겼던, 하나님, 우리 구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은 바로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산 위에서 주신 은혜로 산 아래에 오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은혜로 산 아래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 어떻게 정해집니까? 구역 공과의 본문입니다. 구역 공과의 본문을 따라가요. 그럼 제가 이제 구역 공과를 보거든요. 물론 그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구역 공과의 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구역들이 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적용해보고 결단해보고 그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역본과 본문으로 간다니까요.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계시잖아요. 이 본문을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에 지나오면서 사역했지만 구역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구역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머리 하얘지신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소리야, 옛날에는 우리 애 들쳐업고 다 모여서 같이 밥해서 나눠 먹으면서 예배드렸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도 아니죠. 많은 구역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제 체험으로는 그래도 두드리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기도,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두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렸더니 그 구역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구역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쉽지 않지만 1명을 붙잡고 1명이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주중에 모이기가 어려우면 주일에 만나서 우리 잠깐 모여서 말씀 아니면 기도 제목 같이 나눕시다 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직장인 구역들이 있으면
카톡에다가도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구역 이번 주 구역 이 본문 이런 은혜 제가 나눕니다라고 카톡에 짧게라도 몇 문장이라도 올리면서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역을 하나하나 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역장님들 전혀 부담 갖고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항상 구역장들에게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속히 임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말씀 영광스러운 은혜 나만 그냥 누리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그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 산 아래에 내려가서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여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북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해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저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는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